어제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요. 재림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시골에 땅을 사야 할지, 아니면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를 지원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삶 속에서 재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참 감명 깊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목사님 말씀 기대되시죠? 네, 그 마음으로 함께 첫 찬미 120장 찬미 부르고 회중을 대표해서 간호부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20장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도록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기본 신앙 동회를 통해 삶 속에서 준비하는 예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의 시간을 준비해 주셨사오니 은혜를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경청하여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가족, 동료, 이웃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을 받았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옳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귀한 말씀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진료부와 간호부 에버그린에서 준비한 찬후에 우리 예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분명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시달리고 살면 우리 사회자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사건들 74페이지에 있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사단은 신앙이 관계가 아니라 무슨 일들을 하는 것이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앙이 관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신속하게 흐르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의 기초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께서는 나의 삶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 새롭게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제사장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앞길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관계가 재림을 준비하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과 내일 모레는 연기에 관련된 저희들이 설교를 듣겠습니다. 오늘은 연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내일은 연기하지 않는 소망, 그리고 목요일은 연기 피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한문으로 구별된 것처럼 첫 번째 연기는 연극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루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문자 그대로 연기, 향기의 반대인 연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젊은 부자 관원과 삭개오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6개월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신앙이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인지를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구 팬은 아니지만 애국자들이기 때문에 뭐 축구 선수 이름은 몰라도 축구 시합이 있으면 아주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특별히 200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월드컵이 열렸고 특별히 첫 번째 시합인 6월 4일 날 화요일에 한국이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유상철과 황선홍이 한 골씩을 넣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애국자들이 많은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월드컵의 첫 번째 시합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이긴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경기만 이기면 16강, 처음으로 16강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심이 그 다음 경기인 6월 10일에 있을 월요일에 있을 미국과 한국의 경기로 주목이 쏠리게 되었어요. 이곳만 이기면 적어도 비기면 16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이 올림픽의 열기는 어디까지 침투했냐면 제가 그때 동중원앞회에 어린이 부장으로 있었어요. 동중원앞회 부장 중에서 제일 막내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 월요일 날은 무엇을 하느냐면 부장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함으로 이제 실제적인 일주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6월 10일 한국과 미국의 예선전이 있는 그때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그 합회 인직원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그냥 보는 것 재미없다. 우리가 내기를 해서 몇 대 몇수로 이게 나오는지를 이렇게 써놓고 맞추는 사람에게 상당한 선물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월요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침에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질문합니다. 제가 그 전날 설교를 앞에 두고 그 전날 일요일 날 성경 말씀을 펴서 말씀을 연구했을까요? 아니면 몇 대 몇을 맞추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시청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손 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한쪽으로 든 분들은 강사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이고 다른 한쪽은 강사에 대해서 뭐 저런 강사가 왔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에 월요일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냐면 몇 대 몇의 선물이 탐이 나서 TV를 시청했어요. 차범근 씨가 그 해설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신문선 씨가 해설하는 것도 다 봤어요. 야, 이제 내일 내가 가면 제일 처음에 한국 대 미국 몇 대 몇으로 쓸 때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TV를 끄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제가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저희 집사람의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결혼한 다음에 알았어요. 여자의 기침 소리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유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보 당신 목사야. 이제 아침에 설교라고 내가 들었는데 빨리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출근해야 되지 않소? 라고 하는 긴 그 말이 기침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려고 이제 하기 위해서 TV를 끄고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축구는 이 점수가 몇 대 몇인지를 알아맞추기 위해서 애국자이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농구 잘하게 생겼습니까? 농구 공같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농구 공처럼 생겼죠.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농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영문과랑 결승할 때 42득점 했습니다. 농구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이 있으면 증언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본질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리모컨을 돌리다 보니까 바로 컨퍼런스 파이널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컨퍼런스로 들어갈 기미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컨퍼런스 파이널 열심히 봤어요. 필라델피아 76ers의 앨런 아이버슨하고 LA 레이커스의 커비 브라이언트,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선수입니다. 너무나 재미있게 보고, 그런데 안방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들리는 것입니다. 저 집사람이 2번 기침을 했어요. 여보, 이제 내가 나가서 만약에 텔레비 보고 있는 거 걸리면 당신 안 좋을 줄 알아. 이런 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기침 2번 했다고 쪼르륵 그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남자답지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는 완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읽는 목사입니다라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문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읽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문을 읽었어요. 근데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본문 마태복음 19장의 젊은 부자 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면 무엇만 보인다고? 점수가 몇 대 몇일지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이게 내일 아침에 몇 대 몇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에게 보여준다라는 착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걸 보니까 1대 2예요. 정말 신의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게 틀렸어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선한 일과 선한 이의 싸움은 비록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별히 재림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사단은 선한 일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그럭저럭 감당하면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만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재림을 위해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선한 일들이 아니라 선한 이와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같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속물이지만 내가 너보다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모든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기꺼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양보할 만한, 그리고 그 양보함으로써 우리의 단체를 돋보이게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원입니다. 그 젊은 부자 관원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유다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리를 내놓을 만한 대단히 갖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달란트라는 달란트는 다 가진 것 같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세 복음서, 공관복음 기자들이 그 사건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시간적으로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으면 대부분 백수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이 사람은 젊은데 부자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젊은데 부자면 직업은 없는 한량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젊은데 부자이면서 관원이었어요. 대단히 사회적으로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앉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인간성으로도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어떻게 하면 어느 코인에 투자해야 이 이득이 좋겠습니까? 라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다. 영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양심을 감찰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도 가능성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들 낳으면 어떤 사람 낳기를 원합니까? 이런 아들 낳기를 원해요. 우리 집에 딸이 있다면 이런 어떤 사람 사위로 삼기 원합니까? 이런 사람 사위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소그룹에 이런 분이 있으면 어떨까요? 정말 겸손하고 신앙적이며 그리고 사회적이고 아주 마음이 넉넉하여서 어디 우리 소그룹에서 놀러 갈 때 제가 오늘 이번에 가는 모든 경비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런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우리 소그룹에, 우리 집에 이런 분이 있다면 정말 좋을 그런 정말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갖춰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갖춰졌냐?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허전함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본인도 자신의 신앙 코스프레에 완전히 속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신앙의 본질이 이것이라고 생각했어요. What good thing must I do to get eternal life?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어떤 일을 더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그 젊은 부자가 하는 대화에 있어서 이렇게 질문한 청년은 단언했다. 그는 큰 부자였으며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무엇인가 인생 속에서 채워가면 갈수록 부족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영혼과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를 성실하고도 열렬하게 질문하였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관원은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결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의 필요를 믿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재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성별이 어떠하든지 성경에는 무엇인가 생애를 가면서 잘못되었다라고 깨달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앞에 두고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시는 영적인 목마름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와 선한 일과 선한 이의 논쟁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선한 일들을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선한 일을 아무리 해도 선한 이와의 올바른 관계가 없다면 너의 그 선한 일은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 다 지켰느냐?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와서 나를 조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젊은 부자 관원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어야지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중요한 원칙, 원인과 결과를 혼돈한 그 스스로 착각한 신앙인 연극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한 일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선한 이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열매로서 나오는 것이지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과 구원을 거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재산을 다 바쳐야 주는 것이라면 점쟁이의 복채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엔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우선순위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증언복음 2권에도 보면 모든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고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올바른 선한 이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아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가?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나타내고 이기심 없는 본을 보여줄 수 있다. 순서가 이가 먼저고 이와의 올바른 관계가 올바른 선한 일들을 열매 맺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원인이 있을 때 나의 계명을 지키라가 아니라 지키리라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의 삶 속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쉽게 열매로서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이와의 관계가 선한 일, 행동을 이끈다라고 합니다. 이 반대면 신앙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스토커로 변합니다. 여기 2016년 2월 3일자 이 연예 뉴스에 양금석 씨를 괴롭히던 최모 씨가 구속됐다 이게 크게 나왔어요.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고 없는데 문자만 보면 내가 마치 둘이 사귀다가 내가 도망간 여자 같다. 관계는 없습니다. 전혀 사랑의 관계는 없는데 하는 일들은 사랑하는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전문용어로 스토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젊은 부작 관원에게 금세 깨닫게 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성경의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나에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계명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10번째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두 개를 합치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는 것을 네가 이미 실천했겠구나. 그렇다면 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는 것 정도는 너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겠지 라고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은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청년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라고 하는 그 신앙의 원칙적인 사랑을 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젊은 부자 관원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우선순위가 1 다음에 2가 아니라 2 다음에 1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이 젊은 부자의 관원의 신앙이 증명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정말 다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니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뭔가 이번에 가면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정도로 갖추어진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처럼 스스로 보기엔 잘났다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만 데리고 가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불평한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런 정도로 갖춰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저렇게 갖춰진 사람이 갖출 수 없다면 도대체 구원은 누가 오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울 것이다. 그럴 때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증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정말 역전이 가능한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역전, 1 다음에
이가 아니라 이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하면 일들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19장의 그 의문을 누가복음 19장의 사건을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추고 하나만 부족한 사람이라면 삭개오는 모든 것을 갖추지 않고 그날 딱 한 개만 잘했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간증을 삭개오는 채운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기 누가복음 19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더해야 하나님도 나를 구원해서 제외시키지 못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입니다. 그 삭개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느냐면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키가 작고 저처럼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벽에다가 후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뚫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제가 예수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새롭게 맺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할 때 그분께서 여리고에 수많은 뽕나무가 있지만 삭개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 밑으로 가신 분이시라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어쩌면 매일의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삭개오처럼이든지 그게 젊은 부자 관원처럼이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갈증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이 있는 뽕나무 밑으로 찾아가는 분임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러러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이는 너와 새로운 관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내 집으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트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부족한 것 한 가지였지만 그것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고 한 사람은 잘한 것 한 가지였는데 그 잘한 것 한 개 때문에 구원을 소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보고 영접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했을 때 그 영접은 예수님의 귀하신 구원의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9절 오늘 구원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원이 그토록 얻기 원했던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로다.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즉 부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삭개오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느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토색한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악랄하게 돈 벌어서 돈만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결심한 삭개오가 체면과 평판 다 무시하면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네 것을 재산의 전반을 잘라서 나눠주고 토색한 것마다 4배씩 갚는다면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교의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배상할 때 지금 삭개오가 하는 것이 자발적인 배상입니다. 주님 제가 토색한 것 자발적으로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모세의 법은 율법은 뭐라고 요청하느냐면 단지 취한 금액의 5분의 1을 추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계명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배의 배상은 재물을 잃어버린 후에 의도적으로 약탈한 행위에 대한 극단적인 형벌 중에 하나이다. 원래 소유물이나 돈을 배상할 수 있을 경우 갚아야 할 액수는 취한 것에 갑절이 아주 최고로 쳐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배상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그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최선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내가 그 정도로 율법을 지켰다면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겠지 라고 했지만 그것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는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에 영접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도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와의 올바른 관계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은 그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시기 전에 자기의 삶 속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와의 예수님께서 새롭게 맺기를 원하는 관계가 마태복음 19장의 젊은 부자 관원과 맺기를 원했던 관계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가 만났던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과 이와의 올바른 관계가 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일들 속에서 이와의 올바른 거래를 구원을 거래로 만드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내가 즐겨 복종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는 올바른 관계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19장과 마태복음 19장의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통해 구원을 하나님께 협박하는 관계가 아니고 선한 이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즐겨 감당하는 관계로 새롭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젊은 부자 관원처럼 모든 걸 갖췄어도 한 가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 주님께 부족해 보여도 한 가지를 구하는 삭개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